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사사로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를 꼭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 특별히 여전도원들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지만은 요만큼 사는데 물질이 우리의 심령을 다 뺏어가고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고 기도원이 문을 닫는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에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한테 보낼 때는 이 모세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대신에 다른 말씀을 보냈다가 제가 이 한국에 나와서 기도원을 가보니까 기도원이 그냥 자꾸 약해져요. 건물이 부서져가고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번도 거제도 집회가 끝나고 부산의 유명한 기도원을 한번 가봤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대, 우리 부모님 시대 그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저도 청계산을 매월 첫날에 가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산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 주의 종들도 기도원에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40년 목회 할 말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기회에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간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보가 되고 또 체험을 하게 돼요. 내가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런던에 가서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의 생가에 가서 그의 기도의 노트를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 이 지구촌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했고 또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분이 조지 물러입니다. 그는 고아를 돌보면서 한 번도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아서 고아들을 잘 양육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책을 통해서도 또 실제로 가보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브루스 월킨스 박사가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오래전에 이 한국과 미국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미국인들에게 기도의 자극제가 되었던 책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중생한 사람, 우리 다 이 아침 거듭난 사람들인데 우리들의 호흡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역사를 하였습니다. 이 남북의 차이점이 뭐냐면 남한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북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의인의 피를 흘리니까 땅이 그 소산을 내지 못했다는 것처럼 저렇게 가난하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중국 변방에 가서 압록강을 따라서 두만강을 따라서 북한을 바라보면 전부 산마다 다 개간을 했어요. 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족보를 쭉 기록하다가 중간에 전혀 족보와 관계없는 야베스에 대한 기록을 삽입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벨론에서 귀국해가지고 이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돌아온 그 유다 민족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는데 재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힘든 민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이유는 보통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아버지가 없이 이렇게 태어난 혹은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그 비천하고도 고통스러운,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 그러니까 난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사실적인 것을 말씀하면서 유다 민족들에게 이렇게 고통스럽지만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하면서 이 방황하는 민족을 향해서 에스라는 기도밖에는 해결할 점이 없다고 가르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아침에 여러분의 문제와 이 나라의 미래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주 신분을 바꿔 놓는 거예요. 저희 가족 얘기를 잠깐 하면은 우리 아버지 형제가 3형제인데 다 공부를 잘해서 일본 와세다 대학을 3분이 다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와서 동생들도 다 나왔는데 아버지가 병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나서 저 우리 이 사촌 동생 중에서 제가 제일 불쌍하게 성장했어요. 제일 가난하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5번의 수학여행을 있었지만은 한 번도 못 갔어요. 못 간 이유는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남들은 수학여행 갔는데 저는 못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좀 답답해서 용거라, 넌 말이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어떠니? 너희 친구들은 다 여행을 갔지만은 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넌 아버지가 없지만 하나님이 너 아버지 아니니? 그래서 남들이 놀러 간 사이에 저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돈이 없었지만은 신학을 졸업할 때는 돈과 관계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수학여행 가라고 돈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신용산교회 중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연초에 그 학생들하고 사업계획을 한 것이 저 과천, 지금 서울대학에 들어온 거기에 관악산에 베델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걸로 가기로 다 계획을 했는데 날짜가 딱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이 수학여행을 가야 되나? 이 마지막 학창 시절인데 난 한 번도 안 가보고 앨범도 없는데 가야 되지 않을까? 또 다른 한 면에서는 아이들이 다 기도원에 가기로 했는데 나 좋다고 이걸 또 바꾸면 되나? 그래갖고 상당히 망설였어요. 이 마지막 학창 시절인데 또 친구들은 막 가자고 그런 거예요. 네가 졸업위원이면서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막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에이 전통을 지키자. 국민학교 때부터 안 간 거 그냥 그만두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 찾아서 난 수학여행 안 가고 기도원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애들 데리고 베델 기도원에 갔어요. 얼마나 슬픈지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중학생들이, 여학생들이 특히 전도사가 우니까 그냥 따라 울어요. 옆에 와서 속도 모르고. 그러면서 나는 이 야베스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해야 돼요. 야베스처럼 부르짖었어요. 너무너무 내가 마지막 이 수학여행 가는 것도 안 가고 애들과 함께 기도원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제 자신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 하는 결론처럼 저의 기도를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어서 정말 저는 지금까지 세계 60개 나라 이상을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은퇴 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금년에도 여러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하셨구나. 우리 작은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는 우리 가문의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분이 바로 이용골 목사님이다. 이 아버지가, 작은아버지가 장로님 되고 나서는요 꼭 저에게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서 가장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몇 번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 아침에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문제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내서 조용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집에서 혹은 조용한 곳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부목사님들도 많고 또 참 교역자들도 많은데 우리 목회자들 정말 저는 이 목회를 다 끝낸 사람으로서 미국 교회나 이 한국 교회나 참 미래가 어둡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귀한 목회를 이어갈까 참 아비된 심정으로 마음도 참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신학교는 많이 세워서 그냥 하여튼 제가 사는 필라델피아에도 목회 안 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LA에도 지금 목사님들이 목회지를 찾는 사람이 1000명이나 넘어요. 얼마나 많은지. 참 미래가 어둡고 암담한데 제가 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정말 내가 어디 가서 사역해야 될지 궁금하고 미래가 참 불안한 목회자들이 많은데 딱 하나 해답이 딱 하나예요. 그 수많은 목사님들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 대회에 가서 공개적으로 설교해요. 한 700~800명 선교사가 모였는데 선교사님들이 평균 하루에 기도 5분이래요. 5분. 그래서 내가 그 설교 듣고 옆에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당신들 저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대답 못해요. 야정군 사령관 같은 이런 선교사들이 하루에 5분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자꾸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그저 사람들이 안 오니까 기도원을 호텔처럼 만들었어요. 호텔. 나는 몇 개 기도원을 갔다가 놀랐어요. 옛날 내가 상상했던 그냥 흙더미 가만히 깔고 그런 기도원이었는데 호텔처럼 차렸어요. 왜 이렇게 기도원이 그렇게 좋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온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시설이 잘 해놔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면서 기도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찾는, 어제 아침에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만족하게 살게 해달라, 주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드렸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매일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응답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이 야베스의 이 기도 제목, 정확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야베스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존귀한 자로 복된 성공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첫째, 그는 복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말씀인데 야베스는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달라. 어떤 분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복신앙이다, 기복사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지만은 야베스처럼 아직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급한 환경에 처하면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축복해 달라, 나 축복해 주세요. 야베스는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난산의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참으로 불구자도 될 수 있고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으면서 아마 병들어 죽었을는지도 몰라. 하여튼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지만은 그 이름 자체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요 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름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이름을 다 풀어 해석해 보면 그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셋인데,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나 복을 주셨지만 더 복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좀 넓혀 주세요. 나 지금 이 가난합니다. 집 한 채도 없습니다. 나 아주 넓은 땅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 야베스가 내 지경을 좀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땅을 주어서 그 전체 땅을 야베스 땅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야베스처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제 체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계단 권사님 통해서 12살 때 은혜를 받고 목사 되기로 하면서 저는 하나님, 나는 미국 유학을 가겠습니다. 새벽마다 나와 기도했어요. 산에서 기도했어요. 제 기도를요 들은 사람은 아무도 안 믿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너 같은 아이가 너무 가난해서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중학교 6개월 1학년 다니다가 대학을 맞았어요. 그래갖고 야간을 다녔어요. 낮에는 일하고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저 장승백의 무덤을 많이 팠어요. 하수도 놓느라고. 고등학교 때 일일 일당을 받고 또 저녁에 가서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 미국 유학을 간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봐도 안 돼. 이건 전혀 불가능해.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배경이 있어야지요. 그런데요, 야베스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는 것처럼 다 응답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공부해 본 사람은 아는데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두 개 다 못해. 왜냐하면 힘들어요. 근데 종해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종해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왔어도 두 개를 다 한 사람이 없어요. 목회에 실적을 올렸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미국 사회에서는요, 영생 장로교 하면 모르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다 알아요. 대단한 교회를 이룬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대학을 졸업했어요. 웨스트민스터에 석사학위를 했어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나는 내 실력으로 받았다 생각 안 해요.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가 때가 되니까 하여튼 교수가 나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논문을 쓰라 하면서 나를 도와주면서 학위를 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제가 체험하고, 제가 분명히 확신 있게, 내가 지금 이론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다 응답하신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이라는 거, 이 복을 물질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이 복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예배라는 말과 관계가 돼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풀어 해석하지 못하지만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유교 사상이요, 2조 500년의 그 유교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가득해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상태를 봐요. 야, 집이 크다, 아파트가 그냥 80평에 산다, 좋은 자동차를 탔다, 그리고 애들이 뭐 그냥 아이비리그 대학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고 뭐 출세하고 뭐 복 받았는데, 상태로 생각할 때가 말, 그 유교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복은요, 존재야, 존재. 예수 믿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 정말 큰 복이에요. 우리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 복이 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누구라고 생각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면서 이 천국 열쇠를 줬어요. 제가 지금 열쇠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호텔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 사람을 향해서 시몬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아침 꼭 이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좀 인사 좀 해줘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말은 그냥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히브리 말은 감탄사예요. 야, 복 받은 사람아. 야, 복 받은 사람아. 우리 주변에서 뭐 복권에 당첨됐다더니 뭐 그러면 놀래잖아요. 야, 복 받은 사람아. 예수 믿는 것이요, 놀랄 정도로 복을 받은 거예요. 아주 제가 가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그랬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뭐 누가 나를 뭐라 그래? 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자부심을 느끼도록요, 히브리서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상대편에게 좀 감정을 넣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야, 복받은 사람아. 양옆에 사람의 시작.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그게 복이에요. 뭐 그냥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유교 사상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저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제자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날은 어두워지지, 유숙할 것은 없지. 그래서 지나가다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참 우리 집이 누추하고 방이 없지만은 우리 방에서 하룻밤 거하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안방, 자기들이 사는 방을 내주고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마구간에 가서 잤어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재산이라고 하는 젖소 하나나 있어. 젖소. 그 젖을 짜서 정성껏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엘리야가 기도하고 떠나는데 유일한 재산인 젖소가 죽었어. 죽었단 말이야. 야, 그러니 주인도 하나님의 종인데 뭐라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안방까지 내놓고 젖소까지 하고 이 우유도 대접했고 유일하게 생계수단인 젖소가 죽었어요. 그 어떻게 제자의 마음에도 참 마음이 아프다 하고 또 갔어. 또 날이 어두워서 또 집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우린 지금 방이 없으니까 마구간에서 잘려면 자시오 하고 마구간을 안내했어. 그러니까 엘리야와 제자가 마구간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는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담을 보니까 담이 좀 쓰러져 가는데 사람 시켜서 새롭게 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제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어제같이 이렇게 우리를 대접한 그 참 좋은 가정에는 선생님이 기도해서 유일한 재산인 젖소가 죽고 우리를 이렇게 냉대한 사람에게 무너져가는 담을 다시 신축해 준다는 거, 이거 선생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가 몰라서 그래. 어젯밤에는 그 집에 안주인이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그랬는데 우리를 너무 잘해줘서 대신 소를 죽였어. 그리고 이 집은 우리를 냉대하니까 그 담 속에 옛날에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담 속에 숨겨놓고 담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 금은 보화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시켜서 담을 새로 만들면서 금은 보화를 가지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랬어. 이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성경 어디에 나오나 이거 성경 어디에 나오나 그렇게 궁금할 텐데요. 성경에는 없어요. 없고 유대 사람들이 내려오는 그 유전과 같은 전통적인 그 이야기에 실린 내용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그것이 놀랍구나,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하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모든 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 지경이라는 말은 해변 경계라는 뜻인데요. 야베스는 당시 이스라엘 국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각 지파대로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아버지도 없고 또 이렇게 고생하고 또 어머니가 자기를 낳으면서 이렇게 난산을 해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 뜻으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른이 돼서 정말 어머니를 잘 호강시켜야 되겠다. 내가 좀 이렇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것이,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내 지경을 좀 넓혀가지고 나 부자 되게 하세요.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나 부자 되게 해달라. 자신의 그 위치나 한계 이런 거는 생각 안 했어요. 남이 보는 나 그거 생각 안 했어요. 무조건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좀 땅 많게 해주세요. 야, 남들이 볼 때는 저런 기도하면 안 될 텐데 그렇지만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 기도를 응답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진 돈, 현실의 상황, 주변 사람들의 의식, 이것이 나의 지경이 돼서는 안 돼요. 난 뭐 부모도 잘못 만나서 그냥 흙수저 같은 사람, 그저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뭐 어떻게 저렇게 부자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주 소극적으로 아주 자기 것만 보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야베스처럼 야베스를 붙잡고, 하나님, 나도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시편 81편 10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어요. 내가 채우리라. 믿습니까? 입을 넓게 여는 건 우리 책임이고 채우는 거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들, 자손들, 하나님, 우리 아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절대 기복신앙 아니에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벌써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넓게 열고 좀 마음을 크게 가지고 내 형편 생각하지 말고 내 능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입만 넓게 열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미새가요, 그 새끼를 부양하는 거 보면 입 담은 새를 입을 열어가지고 먹이는 건 난 못 봤어. 그거 본 사람 있으면 좀 가르쳐줘요. 본 사람이 좀 가르쳐. 나 아직까지 못 봤어요. 어미새가 처음 먹이를 가지고 날라오면 새끼는요, 입밖에 안 보여. 와, 먹은 녀석도 또 입을 크게 열면 이 어미새가 잘 몰라. 하여튼 입만 크게 열면 줘버려.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다시 그런 비디오 한번 보세요. 입 다물고 있는 새를 입 열어서 먹인 어미가 없었어요. 입만 크게 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크게 열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길 바랍니다. 제가 교인들 한 70명밖에 안 되는데 땅을 얼마나 샀는가? 16,500평 땅을 샀어요. 그리고 이태리에서 온 이민자인데 그 목장을 샀어요. 아주 흙더미가 많아요. 그 흙더미에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눈 뜨고, 하나님, 나 여기 예배당 짓겠습니다. 나 여기 교육관 짓겠습니다. 여기 체육관 짓겠습니다. 여기 강당을 짓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안 돼. 그런데 한 사람이요, 저를 따라와서 저도 모르게 비디오를 찍었어. 아마 이분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되나 안 되나 아마 실험을 하려는지 아니면 기념으로 남을는지 궁금해가지고 이 비디오를 찍었어. 11년 반 만에 다 이루어졌어. 야,
그때 내가 여기다가 미래관을 짓고 양로원을 짓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자꾸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양로원을 지으려고 신청을 했어요. 마당이 넓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노후 생활을 같이 하려고. 구청에서, 열고 말하면 구청이에요. 구청에서 너무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노인 아파트도 짓고 이랬어야 되는데 입을 거기는 안 열었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다시 반복해요. 환경, 내 능력, 부모의 주는 재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걸 확신하고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근심이 없게 해달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재물은 근심을 동반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근심이 없지 세상 것들은요 다 근심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주님이 가룟 유다가 나갔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가고 11명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11명은 복수입니다. 복수. 근데 너희는 단수예요. 단수.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11명 다 근심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다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다 묶어놓은 게 하나씩 있어.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세상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근심이 있는데 이 근심을 없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이 내가 가진 근심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베스가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 사정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 근심 없이 살게 해달라, 나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에 야베스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오늘 성경에 야베스의 기도를 다 허락하셨다, 다 응답해 주셨다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한테 6시까지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내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제가 한국에서 후암제일교회 당회장이 돼가지고 그때 31살이었는데 부임 신방을 했어. 너무너무 잘 살아요. 피난민들이 많은데 그 후암동, 제가 목회할 당시에는 제일 좋은 지역이 후암동, 필동, 충무로였어요. 참 성도들이 부자가 많아. 그 시절에 장로님 5분이 4사람이 다 자가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자가용이 있으니까 저도 자가용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70년대 목사가 자가용을 탄 사람은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과 제가 탔어요. 제가 그랬죠. 저는 처음 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함부로 보지 말라고. 전 정말 그렇게 대우를 받았어요. 그 시절에 자동차를 타고 노예를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저 밑에 몇 부락 밑에서 세워놓고 제가 가서 일 보고 또 돌아오고. 야, 정말 저는 그 좋은 교회에서 다들 잘 살아요.
근데 가정마다 신방에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응? 다 있어. 여러분 속에 근심을 이 아침에 다 십자가 밑에 내놓길 바랍니다. 주여,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한 것처럼 나의 근심이 없게 해달라. 기쁘게 살게 해달라.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가보니까 야베스 땅에, 야베스가 얼마나 땅이 많았으면요, 야베스 땅에 서기관 족속 및 디락 족속과 시므아 족속이 다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 한 평 없는 이 야베스에게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나 땅도 좀 많이 주세요. 기도한 그 기도를 때가 되니까 응답을 해가지고, 그래서 혼자 사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땅을 팔았든지 세를 줬든지 난 모르겠으나 여러 족속이 살 정도로 그렇게 큰 부자가 됐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 축복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축복권이 줬는데 하나님이 다 여기 계시니까 양옆 사람들에게 참 복을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하여튼 축복을 한번 해요. 시작.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야베스처럼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날 수 있지만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식이라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막 지금 막 복 받았고 우리 자녀들이 막 지금 집을 사고 막 땅을 사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는 그 기도의 응답,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참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가 유복자로 태어나고 어머니가 내가 너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난산의 그 어려움, 어쩌면 야베스는 불구자로 태어났을런지도 모르는 가난하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가 병들고 이 곤고한 땅에서, 곤고한 현실에서 야베스는 주여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나 근심이 너무 많은데 근심 없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었다고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성도들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